예수를 이제 온전히 바라보자. 올해 우리 교회 표잖아요. 지금 저기 있는 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첫째 제목이 뭐냐면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이제 내게 오는 게 뭐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된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뭐였어요?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는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얼마큼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본 것만큼 내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김종태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주일날 낮에 딱 한 번만 나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셔서 그러던 분인데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입원을 했는데 옆에 침대도 집사님, 이쪽 침대도 집사님,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운데 평신도야. 평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침대, 좌편, 우편 있는 침대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렸기에 그랬더니 주일날 낮에 11시 가서 딱 한 번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성장 안 하지. 그러니까 성장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냐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 것만큼 그만큼 성장한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면 그 횟수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내게는 뭐가 온다? 성장이 온다는 거. 그럼 우리가 벌써 예배를 많이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주에 그만큼 예수를 많이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예수를 많이 쳐다보자. 한 번 쳐다본 자와 두 번 쳐다본 자와 세 번 쳐다본 자, 아니 매일매일 새벽에 예수를 쳐다본 자는 결국은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차이점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넘어져서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뭘 배우고 왔냐? 두 집사님 가운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예수 많이 쳐다봐야 된다. 예배 많이 드려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그거 듣고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 목사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믿음이 좀 쑥쑥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래서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갓난 나이로 하나님 나라를 가면 부끄럽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 환영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주가 되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고 우리 축복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내게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게 성장을 가져오고 말을 바꾸면 내게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또 말을 바꾸면 내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발전하고 내가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오면 그게 결국 뭐냐? 내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느냐? 네가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네가 여호와의 손을 잡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은 네게 어떤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네 신앙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영역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모든 삶의 무대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표와 같이 2022년 한 해는 우리 어때서 우리는 올라가는 해가 되어야 되죠. 성장하는 해가 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장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우리가 방법을 알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많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풀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알면은 어떻게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씩 풀다 보면 다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든지 인생의 삶이든지 모든 것은 성장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그 비법을 알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떠했냐 할 때 신명기 28장 1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또 전도서 5장 1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심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사야 28장 23절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한다, 영역이 성장한다,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 그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면 첫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가 있다. 믿지 마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디냐?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의 성장을 가져오지. 말씀을 듣지 않아야고는 우리 뭐가 있어요? 믿음도 성장할 수 없고 영역도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삶의 모든 무대도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말씀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는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말씀을 버리고는 우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고 말씀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 삶에 절대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뭐냐? 말씀과 나의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말씀과 나의 관계가 있냐 했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말씀과 나와 관계 있다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는 나의 성장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무언가 성장하고 싶으면, 뭔가 발전을 가져오고 뭔가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리 보이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보이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 나에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잘 맺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보세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 내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보세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무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게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믿어집니까? 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삼가 듣고 오래잖아. 삼가 듣고 이 말은 뭐냐? 삼가 들으라 이 말은 말씀 듣는데 주의해서 들으라, 조심해서 들으라, 깨어서 들으라, 집중으로 들어보라 이 말이요. 집중으로 들어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주의하는가? 조심하는가? 정말 깨어 있는가?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뭘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요? 내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 맺기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어떻게 해서요? 뭐가 해서요? 조심스럽게 들으라, 깨어서 들으라, 집중을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무엇을 지시하는지, 무엇을 하달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가게. 그래서 전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서 뭐라 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말씀을 우리가 깨어서 집중적으로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전도서 5장 1절에 보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께 먹어서 가까이 가서 그렇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우매자의 봉사하는 것보다 우매자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1000번 100번 낫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관계없이 기도하면 뭐하냐겠죠. 말씀은 관계없이 봉사하면 뭐하냐겠죠. 말씀은 관계없이 열정을 내면 뭐하냐 이거죠. 이건 어떤 신앙? 맹신의 신앙이네요. 맹신의 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맹신의 신앙이 되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뭐였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네가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과 그런 차원이고 수준이 있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까이 들으라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가까이 이 말은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가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까이 붙어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그럼 이 말씀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가? 가까이 붙어 있는가? 말씀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사람 어디서 예배 시간이 좋지 않겠죠? 말씀에 좋지 않겠죠? 말씀 듣는데 공상이 없겠죠? 어떤 찬념이 들어가지 않겠죠? 왜? 말씀과 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말씀과 나 밀접한 관계, 밀접한 그 관계에서 어떤 것도 틈탈 수 없고 어떤 것도 그 끼어서 내 간격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였어요? 내가 말씀 듣는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말씀하고 밀접하게 붙어서 말씀을 들어보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죠. 그런데 또 육적으로 면하면 어때서? 될 수 있으면 앞좌석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에게 가까이 가는 자세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씀은 어떠냐?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좋다. 왜 앞자리가 좋냐? 말씀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금반지를 나눠줘. 금 한 돈씩 쫙 나눠주는데 뒤에 사람은 뭐라 마음 먹을까?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 어쨌든 간에 뒤에서는 둘째고 나까지는 와야지. 나까지는 와야지.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옛날이잖아요. 배고픈 시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막 뭐 뷔페가 나와서 막 뷔페 나왔는데 그래서 뭐 밥은 넉넉히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열대로 서서 먹고 오세요. 그래. 우리 그 교수 말을 믿었다고. 그런데 앞에 가는 신학생들 맨날 굶고 살았잖아요. 그때만 가난하니까. 그 앞에 가는 사람 1인분만 가지고 접시를 가지고 완전히 꽃배기를 담아가주는 거야. 다 계산을 한 거야. 뒤에 순서가 없을 것 같으니. 아예 이렇게. 그러다 보니 뒤에는 뭐냐. 30명이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거냐.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했냐. 뭐 했냐. 쟁반 하나 이게 들고 돌아다니다가 빈 쟁반 들고 돌아다니다가 빈 쟁반 넣고 허탈에 잡혀서 그냥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앞서 있는 사람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들 한 얘기가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개그 같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 말씀을 앞에서 다 먹고 나면 뒤에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은 자꾸 존대는 거예요. 앞에서 다 먹고 나니까 뒤에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도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뭐였어요?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헬스스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이 좋다. 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앞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뒤로 미루고 가는 아이들은 뭐 하려냐? 잠잘하려고 뒤로 가잖아요. 그거 같아. 음식도 앞에 먹는 것이 좋지 뒤에 가서 먹으면 차려 올까 말까 아주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것도 역시 뭐냐? 뒤에보다는 앞에가 좋다. 이걸 우리에게 가냐. 그래서 육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라. 붙어 있어라. 접근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28장 23절에 가서 뭐냐면 너희는 어떠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래. 내 목소리. 여기서 뭐냐? 이제는 말씀이나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야지. 말씀을 바꿔서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내 목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였으면 어떠냐?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예?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요. 아멘. 세상의 모든 말은 뜻없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세상의 말은 다 뜻이 있고 모든 의미 있듯이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의미 없고 뜻없는 메시지는 없다는 거죠. 어떤 말씀인데 그게 뭐요? 내가 귀를 기울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내게 뭐가 있어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역사가 오고 성장도 오고 발전도 오는 거라고.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만큼 뒤처지는 그런 신앙이 되고 뒤처진 인생이 되고 뒤처지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아니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귀를 기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잘 들을까? 내가 나를 알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화를 해요.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고 왼쪽 귀가 잘 들려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꼭 오른쪽에 와서 귀에다 얘기해요. 그럼 나는 또 바꿔 가서 쓴다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면 요 와서 얘기하면 바꿔 가자. 이렇게 이게 이제 바꿔 가지고 걸어가면 얼마큼 얘기하면 또 돌이치고 와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못 알아들으면 손해잖아요. 딴소리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양해를 구하죠. 나는 이쪽 귀보다 이쪽가 더 밝으니까 나하고 잘 대화하고 싶으면 이쪽에 와서 얘기 좀 해주라.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알고서 내 옆에 와가지고 왼쪽에 와서 귀를 하는 거야. 잘 들으니까 소통이 잘 되므로 그 많은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얻잖아요.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잘 되고 친교가 잘 되고 거기서 결국 뭐냐, 피자 손을 잡으면 뭐가 나요? 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손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사람과 사람의 손을 잡으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듣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듣는가? 내가 내 신앙을 점검을 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이런 깨달음도 우리가 삶 속에 믿음 속에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어디에서 17절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벌써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들으면은 뭐가 안 된다. 들으면서 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 믿음에서 들으면서 난다. 이 들으면서 난다 말이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네, 결론은 그거잖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읽어봐요. 시작. 모든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우리 여기서 뭐냐면 말씀이 정리해 준다고요.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이 바로 뭐가서요? 생명이고 말씀이 바로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꾸 성장을 가져올까?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든다. 지금 이 말을 바꾸면 뭐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이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이 내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그럼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 영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믿어지죠? 그럼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를 말씀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 두 번째 어떠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려면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라. 맞고 뭐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말을 바꾸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맛을 볼 줄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밝혀주잖아요. 예, 젖 먹는 신앙.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일래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어떠겠어요? 밥을 먹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밥을 먹이면 내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뭐요? 젖을 먹이겠다. 젖을 먹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젖을 먹인다. 그럼 여기서 뭐요? 젖을 먹는 신앙은 누구냐? 여기서 또 밥을 먹는 신앙은 누구냐? 이걸 지금 바울 선생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 먹는 신앙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 3절에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럼 오늘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냐면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신앙. 이 젖을 먹는 것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딱딱한 밥이고 또 젖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간증, 예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이걸 가지고 뭘 말하냐면 젖을 말하고 비유 같은 거 이거 젖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는 많이 받았으나 영적으로 보면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영적으로 신앙을 진단해 보니 아직도 이들은 뭐요? 육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육의 신앙. 육의 시장이니까 이들은 뭘 먹여야 되느냐? 밥을 먹지 못하니까 뭐냐?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그 젖 먹는 신앙은 바로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신앙의 초보의 신앙이고 이 사람은 바로 뭐였어요? 육에 속한 신앙이고 육에 속한 믿음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요? 밥을 먹지 못하고 무슨 먹어요? 젖을 먹는 신앙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젖 먹는 사람 우리가 뭐 영적으로 좀 이해 안 가니까 육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육의 사람도 돼요.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육적으로 놓고 볼 때 젖을 먹는 자가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 먹겠지요. 깐난 아이가 젖을 먹겠죠. 일어서서 활동하지 못한 아이가 젖을 먹겠죠. 그럼 오늘 무슨 젖 먹는 아이과 밥 먹는 아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였어요? 누가 힘을 쓰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젖을 먹는 아이가 힘을 쓰겠는가? 밥을 먹는 아이가 힘을 쓰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또 말을 바꾸면 뭐였어요? 젖을 먹는 아이가 인생을 성공하겠느냐? 밥을 먹는 아이가 인생을 성공하겠느냐?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젖을 먹는 나이가 미래를 바라보고 문을 열고 나가겠느냐? 밥을 먹는 나이가 미래를 나가서 미래를 바라보고 문을 열고 나가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젖을 먹는 아이는 힘쓸 줄도 모르고 젖 먹는 아이는 성공할 줄도 모르고 젖 먹는 아이는 미래를 위해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의 신앙, 육의 신앙으로 갈 거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계속 하나님의 선전해서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으면 이 신앙은 희망이 없어요. 이 신앙은 발전이 없고 이 신앙은 절대 성장하고 기대에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젖 먹는 신앙에서 이제 탈피해서 밥 먹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밥 먹는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밥 먹는다니까 밥은 뭐냐? 말씀을 말한다. 말씀. 절대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밥 먹는 신앙, 밥을 먹는다 이런 말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경험하고 믿음이 체험을 해야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확신한 신앙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서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다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 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제 넘어갑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밥 먹는 신앙은 말씀에 경험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체험한 신앙.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나와요. 베드로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을 통하여서 정말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으면은 내 시체가 어디서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를 거다.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 말씀이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난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한 것 같이 베드로도 아멘 했겠죠. 그러는데 그게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근성으로 아멘하고 끝났지. 자기가 입에서 정말로 아멘입니다. 정말 믿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남은 이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너와 나와 짝 만나서 부활의 축제를 한번 예배를 드리자 약속했으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어떠세요? 3일날 죽은 지 3일날에 갈릴리 약속의 장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베드로 갔어 안 갔어? 베드로 안 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 말씀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라 할 때 아멘 해놓고는 막상 예수님 십자가 처참하게 못 박혀 죽고 무덤에서 장례 치른 걸 딱 보고 나면 결국 뭐냐? 어쩌면 말씀대로 저렇게 이루어지지?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내가서 못 박혀 죽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 무덤에 가서 눕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이루어졌으니 한 가지는 뭐요? 3일 되면 부활하겠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약속 장소에 가다 안 나면 끝나더라도 가면 가봐야지. 그런데 베드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 갔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보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다 보니까 바다에서 지금 고기 잡는 정신이 없어. 그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세상 말로 싸야지. 싼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니 축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냐고요. 사람과 사람도 약속을 깨뜨리면 배신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해놓고서 부활의 장소에 만나자는데 거기 오지 않고 어디 갔어요? 가서 열심히 고기 잡는 땀 흘리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 그래서 우측에 그물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만났을 때 고기 잡는 사건 때 만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다시 고기 한 마리도 잡았는데 우측을 내서 고기 잡으니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에 경험했던 것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경험했던 걸 체험을 해서 안 했어요.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나간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고도절미하고 딱 한마디가 뭐냐? 베드로야 이제 네가 말씀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
주여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 뭐냐? 네가 앞으로 행보가 어떠냐? 너는 젊어서 띠를 띠고, 너는 젊어서 복음의 띠를 띠고, 말씀의 띠를 띠고, 성령의 띠를 띠고, 정말 네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붙들고 어디서 원치 않은 곳으로 뒤로 갈 것이다. 그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먹어서 19절에서 내가 늙어서 어떠한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순교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점을 순교의 제물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젊어서는 내가 복음의 띠를 띠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늙었을 때는 난 뭐냐?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베드로가 결심하고 결단해요. 왜? 나는 말씀에 체험했고 부활을 체험했고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같이 죽으면은 나도 3일 만에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확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한 뒤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디 왕에게 체포당했단 말이야. 체포당했는데 그 체포하는 그날이 바로 뭐냐? 유월절 날이라. 유월절 날. 그래서 유월절 날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없고 사형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 뭐요? 꽁꽁 묶어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었다고. 옥에 집어넣고서 하는 얘기 뭐냐? 옥에 집어넣고 단단히 지키고 6월절이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처참하게 죽이겠다 선포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백성이 막 박수치고 한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들어가서 어떠했느냐? 옥에 들어갔더니까 이런 성경에 보시고 저는 베드로가 뭐서 옥에 들어가서 뭐냐? 신발도 벗어놓고 또 겉옷도 벗어놓고 그리고 어땠어요? 두 다리 딱 보고 아주 큰 대자를 벗고 잠을 아주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코를 드렁드렁 굴어가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내일 아침은 이제 나는 옥에서 끌려나가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런데 이 밤에 지금 여러분 입장 바꿔놓거나 생각하면 작아서 못 작아서? 에? 아무리 천국이 내일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보는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 코로나가 보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 코로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이 보여야 베드로 같은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끌어내서 죽는데도 신발을 잘 벗어 개놓고 옷도 잘 벗어내고 그리고 벽에 비고 대자로 누워서 코를 텅텅 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급하고 하나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을 해서 단장 옥에 가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끌어내라 명을 받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가서 잠자는 거 옆구리 걷어찬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잠자라고 잠 깨라고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오라니까 그러면 안 돼. 신발 신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 신발 신고 다니까 아니 겉옷도 입고 와야지. 그래서 베드로도 겉옷 입고 이어서
그래서 이제 곧 신발 신고 곧 입고 따라가니까 1차 문이 쫙 열리고 2차 문이 또 쫙 열리고 3차 문은 열쇠로 단단히 조여놨는데도 그 3차 문도 앞에 갔더니 문이 자동으로 쫙, 그때 자동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이 쫙 열려서 그 다 이제 통과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베드로야, 네 신상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복음 전하라고 천사는 하늘에 보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하기에 무엇을 기억하냐? 왜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인다는데, 왕이 죽인다는 명이 떨어졌잖아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옥에 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정말 드렁드렁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맞아떨어졌다, 안 맞아떨어졌다? 다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에 대한 체험을 했단 말이요. 말씀을 더 경험을 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내가 늙어서 죽어, 젊어서 죽어. 어? 지금 베드로 젊어서 늙어서 젊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젊어서. 그러니까 나는 뭐냐? 세상 권력자 누가 뭐를 해도 그거는 나는 안 믿는다. 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너들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래 하룻밤 먹여서 뭐요? 돈도 안 주고 얼마나 편하게 잘 가죠. 돈도 안 주고 얼마나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어요? 딴 데 가면 불안하지만 경비들이 다 포위해가지고 지켜주잖아요. 신변도 지켜주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서 자었는데 결국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젊어서 안 죽으니 너 젊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니, 하나님의 말씀 틀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주는 이런 역사가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땠어요? 말씀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100%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고 가야 돼, 안 믿고 가야 돼? 그래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지난날에 그 경험을 자꾸 간증할 줄 알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왜 적용을 못 시키냐고요. 어려움에 왜 오늘의 그 어려움을 왜 극복 못하고 어려움의 모든 문제를 왜 뚫고 못 나가냐 말이죠. 그게 뭐냐? 옛날에 경험했던 거 그걸 오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가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오늘 가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경험했던 것만 그건 가지고 그때만 자꾸 떠들지 오늘의 내가 영적 싸움에 말씀의 싸움에 능력의 싸움에 지고 있는 거 이걸 왜 여기서 못 살려내냐 말이죠.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 능력과 말씀의 확신을 가졌으면 오늘의 문제가 온다, 오늘의 어려움이 온다, 오늘의 모든 고통이 온다, 오늘의 장애가 온다,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겠죠. 말씀을 이겨야 되겠죠. 말씀을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의 옥문이 열어지듯이 모든 장애물이 다 열어질 거 아니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끝으로는 세 번째 뭐냐면 신앙에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믿음에 성장하려면 신앙에 잠이 들면 절대 성장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또 3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앙에 잠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는 성도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잠을 잤고 말씀의 잠을 잤고 사명의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 잠든 그 사이에 원수가 말씀 받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원수가 들어왔다. 말 바꾸면 사탄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뭐냐?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놨다. 이 가라지가 뿌려짐으로써 어떠될까요?
말씀과 가라지가 같이 그 마음에 부러져 있는데, 그런데 누가 더 잘 자라냐고 그랬더니까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뭐였어요?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막으니까 이 말씀의 씨가 빛이 안 들어오니까 싹이 안 나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잠든 신앙은 어떻게 되냐? 가라지로 와서 씨 뿌렸어, 안 뿌렸어? 씨 뿌렸죠?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 없어? 내 마음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오늘 저기 뭐냐면 혼합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신앙?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이 같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다. 이걸 가지고 우리 흔히 뭐냐면 양신 영이 저 심령 속에, 저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 오늘 내 심령에 양신의 영이 역사하면 아니야. 아까도 말씀도 생명이고 말씀도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귀신도 들어와서 뭐요? 귀신의 씨를 심어놨으니까, 그런 귀신의 영을 심어놨으니까 말씀의 영과 귀신의 영이 동시에 내 마음에 들어앉아서 이게 혼합되어 있다면, 내 마음에 혼합되어 있다면, 그래가지고 뭐냐? 양신 영이 역사하다. 두량이니까, 두량짜리니까 두 가지 영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보세요. 저 사람 어느 때 보면 성령 역사인데, 어느 때 보면 저 사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늘 목격할 수 있다고. 지금 그게 왜 이랬을까? 두 가지 씨가 뿌려져 있고 두 가지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참이 들면 결국은 뭐냐?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기억해요. 두 번째는 우리 뭐냐? 말씀의 영과 귀신의 영, 가라지 씨앗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 하나님은, 이게 뭐요? 두 가지가 이 안에 있지만, 이 두 가지 있지만 잠든 영혼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잠든 영혼은 이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지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지 귀신의 말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지, 이것을 분별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셔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요. 왜 내가 말씀의 영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어둠과 빛,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분별의 영이 존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가라지 영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지 영이 역사하게 되면 두 영이 역사하니까 이거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가서요? 가라지와 생명의 씨와 가라지가 뭐요? 함께 끝까지 간다, 안 간다? 끝까지 가지만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은 안다, 모른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의 씨를 뿌려도 어찌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냐? 원수가 그렇게 하였도다. 마귀가 어둠의 영이 그렇게 했다. 그럼 주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님이 놔둬라. 그럼 뭐냐? 추수 때까지 함께 놔둬라. 그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그럼 이건 바로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제자들은 그걸 보았지만 장본은 그걸 봤다, 못 봤다? 장본은 못 봤다. 왜 못 봤을까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졸고 있고 신앙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변은 안다, 모른다? 주변의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뽑아내고 잘못된 사상을 뽑아내기로 하는데 주님은 놔두라, 놔두지 마라. 왜 놔두느냐? 그걸 뽑다가 거기에 잡음이 일어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시험받을까, 실족할까, 이게 염려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냐? 마지막 추수 때 정리하게 놔두라. 마지막 추수할 때 정리하게 놔두라. 이거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봤어요. 정말 해석하잖아요. 저렇게 신앙에 저렇게 잠들면 될까? 말씀 전하는데 저렇게 졸고 앉았을까? 정말 중요한 일에 이렇게 졸 수 있을까?
정말 이쪽만 해줄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본인은 계속 졸고 앉았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깨라야 돼요.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두 가지 영이 지금 임시당, 이걸 하려다 보면 정신 차리겠죠.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박 통곡하겠죠.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는 주여 도와주세요. 깨 부숴주세요. 제 것이게 해야 될 거잖아요. 통곡할 건데 이 사람은 통곡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성장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에 잠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신앙에 잠이 안 들어야 내가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내 인격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가 모든 삶의 경제 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웠어요. 우리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 나에게 뭐가 온다?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해가시죠? 이런 성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